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성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회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읽기 싫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심판, 징계, 징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계속 촉구하죠. 사실 그거 듣기 싫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11절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백성에게 불어온다. 근데 이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광야의 바람이다 이거죠. 결국에 그 바람이 유다를 삼킬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연히 돌이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건데 이는 키즈를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다. 이게 사실은 모순이거든요. 돌아와라. 그럼 용서할 거다.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정결해져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결국 멸망할 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막 엉엉 웁니다. 너무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니네 멸망할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니네 결국 멸망한다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대한 내 뜻을 돌이킬 마음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둘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계속 매일 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더 잘해라 이런 경고가 아니고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위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들은 유다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면 그들은 구름같이 올라오고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들의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근데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됐다. 네가 악하기 때문이라. 너의 악함, 이것이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인데, 너의 악함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을 거역한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런 말인데요. 무엇이 하나님을 배반한 걸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것도 생산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죠. 뭘 입히셨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지만 옷이나 신발이 하나도 닳거나 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거죠. 하나님이 먹이셨다.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그 후에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여호수아가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사실상 전에는 노예였고 광야에서 아무런 생산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만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서 본 가나안 민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신세계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농사라는 걸 짓지? 농사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수확을 직접 얻지? 이게 이제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문명이라는 명목 하에 모든 것을 배우죠.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단순한 문자나 혹은 문명이 아니고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의 종교들까지도 다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루는 거야? 그랬더니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섬겨보세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면서 막 온갖 것들을 다 소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것들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많은 것들을 접한 결과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부귀와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그 정점에 있었던 시대가 므낫세 시대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아몬,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까지 이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면서 남유다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방적인 풍요로움, 그 안정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대랑 너무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다. 나를 거역한 거다. 나를 배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최근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흠결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회개를 한다고 해도 당연히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니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실수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정도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정도로서 회개를 활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그렇게 내 삶의 안정을 이루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죄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죄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거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이 거역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요구였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폭풍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풍요의 길을 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겨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풍요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풍요로움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게 풍요로움이 자기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길인데,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 눈앞에 있는 안정에 취하게 됐습니다. 최소 방어전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죠. 사실 섬긴 게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를 행한 것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정, 어떤 고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고 내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쩌면 오늘 너무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순간순간 느껴지는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우리 결정 기준의 전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은 그 끝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질서만 형성돼 있으면, 법과 규칙만 잘 정해져 있으면, 시스템만 잘 보완이 돼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풍요로웁니까? 바알을 섬기세요. 아, 네.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식이라도 바치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또 자식을 바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하죠. 재미있는 대조를 사용하는데 보이는 것의 반대말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많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읽기 싫어하는 성경입니다. 언제나 징벌, 징계, 심판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런 말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들으셔야 되는데 사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애원하는 하나님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사법적인 용어라는 말은 법정적 용어로서 그러므로 너희를 죽인다가 되거든요. 매우 냉철하죠. 너희는 실수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죽인다. 너 거역했다. 너는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징계와 모든 징벌은 뭐냐면 돌이킴입니다. 내가 너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동시에 유대 백성들을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울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이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저 우는 게 전부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요. 이 눈물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엉엉 우는 소리입니다.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고 그들을 품는 거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모세였고 그게 바울이었고 다윗이었고 에스더였다. 그게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말하고 백성들에게 가서는 니네가 좀 잘해라, 여호와께 돌이켜라,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딸 백성이라고 말하시죠. 너는 내 자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법적인 위협이나 단순한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원이고 호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거를 위해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도 할 작정이다. 그 무엇이 뭡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고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죠.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얻으실 작정인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신 거죠. 급기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 끝에 가장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이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복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갈 건데 어떻게 우리가 늘 요구하는 것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요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이끄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풍요 속에 있을 때 잘 나가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취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귀함이 채워지고 영광과 명예가 세워져가는 거룩한 오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하옵소서.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그러나 그 어디에 있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있다면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가나안에 있다면 가나안 속에서 요구하고 기대하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그것에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여 승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과 존귀로 우리 삶을 세워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그래서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여기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